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새로워진 영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신령한 복들에 대하여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신령한 복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신 것들입니다. 그 예정하신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헬라어 그 원문에 있어서는 부정 과거 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부정 과거라는 것은 영어에도 없고 우리 한글에도 없는 그 문법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부정 과거의 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완료 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정 과거 용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 용법으로 하자면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미닝이 우리에게 더 와 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 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복을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다른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은 부정 과거 시제 용법으로 하든 아니면 현재 완료 용법으로 하든 이 복은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is done deal. 예.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됐다, 여러분 것이 됐다, 나의 것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복은 아직까지 그냥 잠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모든 복 안으로 본인의 자기의 의지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결국 이 복은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가 어제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면 이 복은 이미 여러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같이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즉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죠. 그리고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정말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장중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쫓아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치 흰기루를 찾아서 가듯이, 무지개를 따라서 가듯이.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무지개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무지개가 저 앞에 있는 저쪽 산 모퉁이를 돌아가면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지개가 얼마나 가까이 있나. 아니, 제 눈에 볼 때는 진짜 가까이 있었어요.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압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정말 꼭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가 봤습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산 모퉁이에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웬걸요? 돌아가도 무지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리석어서 바람을 장중에 모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는 것, 믿음으로 보내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적신으로 나왔은즉 그대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니,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적신으로 돌아가기 그 직전에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이 귀중한 삶의 이 자산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그러셨죠. 예, 욕하실 때에 기분 나쁘시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성경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밑자리로 우리를 취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죠? 그냥 밥만 먹고 사시는 거, 예, 무엇인가를 그냥 쫓아서만 사는 거, 그걸 아무도 원치 않으시죠? 뭔가 인생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보람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spiritual blessing, 이 spiritual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spiritual, 이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채워져서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걸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빈손 들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의 사람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광, 즉 그 리워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해의 빛과 달의 빛과 그리고 별의 빛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리워드, 상급을 받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딧불과 같은,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은 영원하기는 해요. 영원하니까 별로 표현을 했죠. 촛불로 표현을 안 하고 반딧불로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해만큼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하고 반딧불과 같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별빛과 같이 희미하게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하고 천국에서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짜로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잡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 없이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디자이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이 게을러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일함으로써 얻는 보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냥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이제 무엇인가 프로핏이 얻겠죠. 그럼 프로핏이 얻으면은 하나 있을 때보다는 열보다는 백을 얻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흐뭇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으는 재미로 세상 가는지, 언제 봄이 왔다가 가을이 가고 흰 눈이 내렸다가 언제 세월이 바뀌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오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투자의 가장 유일한 기회입니다.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 다음에 이 후에 가서 무엇인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그냥 예수 없이 선을 살아도 그 다음 생애에서 좀 부족하면은 거기에서 인내로 무엇인가를 참으면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광의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지옥에 가는 형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즉 거듭난 우리의 영의 사람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손에 그 축복을, 그냥 그 축복 자체만을 그냥 쫓아가다가 인생이 망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는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들이 섬기는 절대자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들렸던 등을 다시 바로 돌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건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을 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때에 두드린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리심은요, 그냥 깡패가 발로 그냥 쾅쾅쾅 그렇게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미하게, 안에 잠자는 사람이 깨일까봐 아주 주님께서 아주 소프트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세상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멀리에다가 딱 산정해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어요. 예, 종교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런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열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런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만일에 막 채찍질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종용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 너는 성경을 너는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왜? 성경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은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의 마음은,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백업하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은 피곤하다.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된다. 내가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하, 이게 마귀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이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사전 부연 설명이라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는 절대로 시험 받지 말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탄아 그랬어요. 네 뒤에서 역사하는 게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늘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육신은 늘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은 늘 무엇인가를 다른 거 프라이어리티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 그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늘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하나님을 Daddy, Father, 아빠라고 부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이게 구약에서 만일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종교인들이 몇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요. 구약적인 컨셉에서는 그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은 L-O-R-D, 로드라고 하나님을 왜 그냥 그 로드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성경을 받아 적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는 주셨는데 그것을 사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름을 그 서기관들이 쓸 때에 그거를 하나님이 원래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그게 가장 근접한 표현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저호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본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 서기관들이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전부 성결하게 다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이름 나오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쓰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인간으로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L-O-R-D 로드로 영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러한 어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죠. 구약적인 컨셉에서는 이건 넌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탐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육체에도 머슬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 믿음의 이 스피리추얼 머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려면은 그러한 자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오늘날
이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 뭐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돼 있는데 돼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도 그렇고 지금 이 정말 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이 미국도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 말을 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더더욱 하지 않죠. 교회 와서 서로 불편한 얘기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요, 목회자가 바로 이 성경적인 이 관을, 복음적인 관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적인 그 국가관과 그리고 그 역사 의식이 뚜렷한 그 교회의 목사가 그러면은 그 교인들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요. 제가 한국을 가보고 미국에서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쪽 썬랜드 쪽에 가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죠. 존 메가더 목사. 예, 그분 연세가 지금 81세인데 거기는요 사람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써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와서 수색도 못 하게 하고, 예. 잡아가려면 잡아가되 우리 이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 교인들도 처음에는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에 다들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시 전면으로 나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교회만 일반적인 그 이전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동안에 모든 하는 설교가 삶만을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활만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그러면 율법적인 설교만 했어요. 율법적인 설교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 문재인이가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말을 그냥 아예 그냥 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로부터 예배가 지켜주지 못한대. 우리의 믿음이 지켜주지 못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 예배는 무슨 종교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목사들이 쏟아내니까 당연히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안 나가죠. 그러게 지금 9개월, 10개월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해방하셨다고 하는 것과 그 해방하셨다 하나님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향유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물론 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는 그 사실을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은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살았다 하는 있으므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한 발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무슨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만일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보여주는 그 교회에, 특별히 이 한인교회의 이 상황으로 보자고 하면 이보다 조금만 더 어려우면은 교회 완전히 문 닫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서는 문 다 닫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근육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몇 개월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아니 몇 개월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나이면은요. 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은 나이면은 정말 며칠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면은요 아마 못 일어날 거예요. 예. 왜? 근육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양자됨의 복, 우리를 구속하신 이 속량의 복,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의 그 후계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복, 성령으로 인치심의 복, 그리고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육도 주셨고 뼈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건강 다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첫째. 제가 아는 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6개월 있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처음에는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지금 이런데 그 심을 박아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나으면은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왜 내가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걷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 6개월 동안을 걷지를 못하다가 걸으려고 하니까요. 온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자기가 걷는 것이지 실제로 온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만큼 높이의 그 문턱을 넘는 데에 뭐 몇 주가 걸렸대. 발을 이만큼 듣는데 아무리 좋은 근육과 신경이 있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열방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겠다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드디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활성화. 우리가 지난번에 집회를 하면서 우리 여사모님이 무엇보다도 그거를 저보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가장 잘 여러분에게 아마 간증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옆에서 10몇 년 동안을 봐왔어요. 그런데 보아와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그동안에 할 때는 그런 은사가 그러니까 안 나타났죠.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주저했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억지 춘향이 노릇이라도 춘향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갑자기 그런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여러분이 먼저 펄스 스텝을 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시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놈아 가자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It's okay.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예.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이거 이 시간도 못 드리고 이 물질도 못 드리고 내가 또 저 때 뭘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한다. 하나님은 I know my son. 다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면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soul로 표현을 하지요. 마음은 말 그대로 heart, 뜻은 mind. 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과 금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성경이 만일에 번역이 됐다고 하면 달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금과 은이 화폐 통용의 가장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달러를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으로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제 5가지인데 진도를 빨리 나가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은 같이 하십니다. 양자됨의 복. 예,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성경에서 이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도입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양자됨의 이러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이민 2세대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리즌으로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5절에 가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아들들, 이게 양자됨의 복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양자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관계 없음으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자녀로 키우다 보니까 물려줄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부자가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길렀던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죽이면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생명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게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고대의 노예는 짐승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는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게 노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양자로 입적을 하는 순간 그 노예는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자기를 양자 삼은 그 자기의 주인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요.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이렇게 양자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래도 의심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inheritance, 그 양자됨, 그것을 상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앞으로 미래형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양자됨의 그 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셨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으로 영원한 예수님의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14절 에베소서 1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즉 끝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말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좀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다 속량으로 다 끝냈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씀은 언뜻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두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과거형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이 14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끝난 것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다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구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사해진 그 죄가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2000년이 지난 어느 그 지금의 이 순간에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기다린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속량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의 사람,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단계, 즉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Holy Spirit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그 소유물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deposit guaranteeing, guarantee를 해주는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아직은 우리의 육과 혼의 이 부분들은 아직 구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을 여러분이 내딛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생활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은 이해는 빨리 돼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에 관련된 설교는 그거는 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쁠 리가 없어요. 단지 율법으로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으로 행위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늘 불안과 걱정,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삶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profit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profit nothing. 육은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죽이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거죠. 도대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옛날에는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지식으로만 듣고 삶으로만 들으면은요,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헌금해라, 봉사하라, 뭐하라 그것이 우리를 게으른 사람을 채찍질하는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하지 않으면은요, 할 때는 좋아요. 환경이 허락이 되고 건강이 허락이 돼서 할 때는, 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지 않을수록 정죄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준행하니까 그래요.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을 우리가 늘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되 이제 삶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들은 여러분 들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설교를 들으시려면은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저 설교자가 삶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즉 율법적인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설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구속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좀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경험한 거, 또 뭐 어떤 사람이 또 뭐 지옥을 갔다 왔다는 등 이런 그 예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지옥에서 불이 꺼진다는 겁니까? 안 꺼진다는 겁니까?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진노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돼요. 물론 계시록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뉴스는 bad 뉴스가 아닙니다. 지옥에 관련된 말씀은 bad 뉴스예요. 그렇죠? 예, 뉴스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본다 그러면 뉴스는 과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뉴스는 bad 뉴스가 아니라 good 뉴스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은 그냥 몇 마디로,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인데, 너희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속량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열심을 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열심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누웠던 환자도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무엇인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상속자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이 상속자, 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코사이너, 그렇죠? 여러분 그 은행에서 부부가 보통 그 조인트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죠. 아니면 사업을 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 이상이 하면은 조인트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사인으로서는 책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미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그 사람이 상속자이기, 그 은행의 소유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인 체킹 어카운트에서는 반드시 몇 사람이 양쪽이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책이 효력이 있어서 펀드가 릴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릴리스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아담의 공동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아담의 공동 상속자는 바로 그의 아내 되는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의 모든 통치권을 그들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전부 다 주셨습니다. Everything.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둘 다 사인을 해서, 먼저 아내가 속아가지고 사인을 했지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사인하자고 했을 때에 남편이 노 했으면은 지구가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하와만 벌을 받고 지구는 그대로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고 사인하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인을 하는 순간에 지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사단에게 다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 상속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공동 상속자는 아담처럼 그 아주 이 계산에 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속을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다시는 속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잘 속아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은 그 인헤리턴스를 우리는 그래서 많이 빼앗겼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돈밖에 빼앗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은 얻었을는지 몰라도 어떤 분은 시간을 빼앗겼어요. 시간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이 영적인 복, 결코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더 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더 살아봐도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은요 너무 짧다고 그래요. 저는 할머니 두 분을 모셔봐서 저는 잘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100년을 한 분은 5년 남겨놓고 한 분은 3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의 그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일에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배가 자기의 신이 되고 건강이 자기의 신이 되고 무슨 하비가 자기의 신이 돼서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리석음에 여러분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이 별거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탤런트도 별로 없고 배우지도 못하였고.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조그마한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의지를 억지로 절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즉 예수 믿다가 낙심될 만한 일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사탄은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 때문에 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거기다가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좀 이해가 돼. 그런데 아니 교회 건물 화려한 거하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받냐고요. 어떤 분은 시험 받는데 희한해요. 정말 힘들게 해갖고 교회를 나갔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을 받았대. 아니 장로님이 당신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래. 근데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장로님 이 손에서 여기에서 보석에서 빛이 반짝였대요. 근데 그 반짝인 빛이 그분 눈을 때렸다는 거예요. 와, 시험 들으려고 하면 참 별것 때문에 자격지심이죠. 자기는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장로가 여기다 얼마나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가가 되고 세상에 무슨 통치자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별 희한한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시험 드는 것은 그거는 시험 드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설사 누가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구하거나 또 생각, 여기서 우리말로는 생각이지만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생각이라고 했지만은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우리의 imagination,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상상해서 좋은 쪽으로 이걸 발전시켜서 거기에다가 인베스먼트를 하고 시간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무엇으로 인베스먼트를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요, nothing happens.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는요, 아무것도 당연히 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로 숨가쁘게 정말 지나온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라는 것. 그 다음 주에는 벌써 엔드 오브 이어예요. 우리가 작년에 옆쪽 건물에서 여기로 오는데 11시 50 몇 분에 이 건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저 다운타운 쪽에서 이거 불꽃놀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게, 그런데 벌써 1년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달도 그 자리에 있고 하늘의 해도 지구도 자전을 멈추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챌린지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세요.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예,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수십 년 동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저에게 주시고 어느 날은 말씀하세요. 너의 교구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컸던지 일어섰다가 그냥 펄쩍 주저앉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만 주신 것인데 열방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민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민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저는 큰 교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이민교회에 내가 영향을 미칠까? 저의 논리의 발단은 단순합니다. 이민교회는요, 교회이기는 교회이지만 반쪽 교회예요. 왜? 이민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이건 완전히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큰 교회는요, 주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왜? 펠로우십이니까. 예, 설교가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it doesn't matter. 예, 와서 그냥 그 안에서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와서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 하고. 나는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종교로 전락돼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펠로우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1.5세대로 지금 넘어가면서 빠른 교회는 2세대로 가고 있지만은 이미 중국 교회는요, 이 LA에 있는 중국 교회는 벌써 한 30년 전에 우리보다 한 30년이 빨라요. 이미 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1.5세대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이 1세대 교회가 그걸 몰라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펠로우십을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놓고 무슨 뭐 인바이러먼을 퍼펙트하게 만들어놔도 왜 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아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도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민교회에 좀 이민교회의 영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향을 미칠까,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발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민교회에 가장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샘플의 교회에서
앞으로 1월 달에 집회를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잘 갖춰진 성경 공부의 그 바탕 위에서 그 교회가 그동안에 추구해 왔지만은 알 수 없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그건 바로 영성이거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갖춘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의 영향을, 이민교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거냐고요? 아니 세상의 유행가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나이가 어떠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인치셨어요. 인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의 영의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우리의 혼의 사람은요 여전히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영의 사람의 그 가이던스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짓는 데에서 자꾸 그 레이시오가 낮아져요. 점점 더 성결한 삶을 삽니다. 거룩하게 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을 많이 얘기하고 설교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회개할 때에 진지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안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몰라요. 생활적인 설교를 들어가지면 방법론이 안 나옵니다. 왜? 육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설교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즉 그래서 제가 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 가이던스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전보다는 훨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항상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교회에 가서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되돌아서면은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인치셨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베큐um 실을 했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여러분 캔 푸드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푸드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음식을 담을 때에 베큐um 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물질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보존 기간이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큐um 실을 하듯이 인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세상의 오염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귀신도 그 사람 그 영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못 들어간다고, 영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할 수도 없다. 육에 속한 사람, 그렇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의 삶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의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디바인 플로우,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생명력,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그 여러분의 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일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일치되는 삶을 살려면은,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성경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스토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영에 기록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펴서 성경으로 여러분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renewing, 여러분의 마음을 renewing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영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디바인 플로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육체 가운데로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치유함을 받아요. 가난에서부터,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예, 이 아주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 맑은 정신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mentally, physically, spiritually, financially 전부 다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되뇌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새겨진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이 마인드에, 여러분의 이 솔루시 팟에 이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꾸 행동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또 예배 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보다 사실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우리의 조국을 위한 기도가 가장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텍사스가 연방 대법원에 그 네 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냥 하루도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기각시켰죠. 예, 각하시켰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텍사스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하면은 텍사스주 독립한다고 지금 그 법무장관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모든 주민들에게 투표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일에 성원이 되면 텍사스주는 독립한다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원래 그래요. 제가 텍사스가 저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1992년에 달라스로 왔을 때에 93년인지 4년에
그 웨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한 사이비 종교 단체하고 연방군하고 교전이 한 일주일 동안 붙었었어요. 텍사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주가 아마 넘버 원일 거예요. 텍사스, 캘리포니아하고 쳐도 텍사스가 안 밀릴 겁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뿔났어요. 텍사스는 다른 주하고 다르게요. 거기에 이 군인들이 있어요. 보병 사단이 있고 뭐 기갑 사단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 직속에 있지 않아요. 텍사스 주지사 직권하에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요. 텍사스만 법률이 그래요. 그때의 웨코 지역에서 제가 달라스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근접 지역으로. 아, 대단했습니다. 완전 전쟁을 방불케 했어요. 예. 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를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했어요. 그래봤자 좀 큰 집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왔어요. 그 무기로 일주일 동안 연방군하고 대처를 했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경찰은 그냥 이렇게 권총으로 그냥 딱공 이러는데 거기는 머신건 가지고 두두두두두 쏘아대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연방군까지 거기에 동원이 됐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싸웠을 거예요. 나중에 진압되기는 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요? 텍사스는 민병대를 공식적으로 주법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방위군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민병대가 더 많아요. 그 돈 있는 부자들은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에 지금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골치 아픈 것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 합법 뭐 법리 뭐 이런 걸 대서 그냥 리제그 시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미국이 분란이 일어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1836년에 텍사스가 멕시코에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845년에 연방에 미 연방에 소속이 됐거든요. 유니언이 됐단 말이죠. 그래도 이 텍사스는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은 연방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텍사스의 그 전통적인 백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에 달라스에 갔을 때부터 벌써 그때도 텍사스는 미국의 연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바마 때 이 나라의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백악관 청원에 나는 이런 대통령을 밑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주는 독립시켜달라.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온 자입니까? 주부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가 먼저 나오자 하룻밤 사이에 6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태그를 붙였어요. 나도. 근데 그 주들이 어딘 줄 압니까? 옛날에 텍사스와 그 서던 그 유니언, 텍사스와 같이 연방으로 했던 그 주들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만일에 주민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부 연방이 다 독립할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받아 누리고 이걸 실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면은 여러분의 삶도 또한 당연히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